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역대하의 말씀은 역대기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또 무엇이며 또 무엇을 돌이켜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죠. 오늘 역대하 3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그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죠. 오늘날 예배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자꾸만 무엇을 드리는 행위로 축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우리의 행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는 어떠한 거래의 형태로 몰고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 이것은 또한 내가 할 의무로 우리가 여기기도 합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그 순서에 따라서 양을 한 마리 드리고 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자기가 할 일을 마치 끝냈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오는 제물을 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보이기 위해 가져오는 것뿐이고 그의 마음, 그 진정성이 있는 그 마음이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것은 단지 제물을 드리고 어떤 형식을 치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인데 제물만 가져다 바치고 이것을 때우며 죄악을 인삼고 피를 흘리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며 또 나가서 온갖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바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양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과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양에게 자기의 죄를 덮어 씌우고 죽임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의미죠. 상징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양의 피를 보고 나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란 가장 우선적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러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요,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시작하죠. 자, 모리아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이삭을 실제로 잡아 번제를 드리지 못했지만,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은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나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를 드림이란 자기로부터의 그 모든 소망을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고 키웠지만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분명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내인 그 사라의 육체적 그 능력이 끊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던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그 제사란 결국 그 어느 것도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림이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 이 절망과 저주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림과 끝없는 사랑으로 한 인생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회상하며 이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 의미를 그들 가운데서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망해버렸던 이유는 성전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이며 용서라는 그 예배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뿐인 신앙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성전 건축을 되새기면서 그들이 오늘날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러한 그 예배를 회복함으로 다시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다리시고 용서하신, 그래서 자기의 전부이신 이삭을 바치고도 결국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수준까지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적인 고백을 그들 가운데 행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드리는 자기의 죽음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장소,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주권적인 삶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